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돼서 이제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이때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타가 됨을 다윗은 발견하고 이제 성전 준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다 준비하고 일꾼들을 다 준비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마지막 권면 및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2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훨씬 더 공식적인 내용이 28장입니다. 그래서 22장은 솔로몬에게 주로 행한 연설이라면 28장은 온 백성들 앞에 이제 더 공식적으로 행한 연설이 성전과 관련된 연설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지파 어른 최고의 왕의 성기는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이 일어섰다는 말은 이건 중요한 시간이라는 말. 다윗은 일어서기가 참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노년이 없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기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자리에 다 일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참 오히려 더 집중하고 황송하겠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시려면 저렇게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일어섰을까? 자, 2절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이 발등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것. 이건 아주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것이냐? 보좌는 아니라는 것. 보좌 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발이 쉬시는 곳이다. 이게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발을 의자에 앉을 때 이 땅바닥이 두 개는 좀 불편하고 애매해서 뭔가 하나를 더 놓잖아요? 그럼 발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게 발등상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안하게 쉬시도록 의자도 못 대고 우리는 보좌는 더더가 아니고 그냥 발 얹혀놓고 쉬시라고 이것이 성전이라. 이게 다윗의 마음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다윗의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도 여기 좀 모셨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인 겁니다.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항상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도 없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니까 말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를 마음에 가득한 거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죽여달라는 그런 말밖에 못해요. 요나는 늘 불만이 많으니까. 요나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늘 그러니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해야 돼. 자, 3절. 그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군인이라. 너는 칼로 봉사한 걸로 족한 줄 알아라. 너는 됐다. 너는 칼로 봉사한 걸로도 충분하다. 이제 자와 줄로 봉사할 사람은 네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군인이다. 군인으로서 너 할 일을 다 했어. 그러면 된 거다. 건축가는 네 아들이다. 요거로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는 요까지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까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도 내가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기대도요, 딱 그것까지입니다. 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무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아들나가 적은 책에 보면 가정에 아이들 교육에 가정에는 기대할 게 전혀 없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이 교육의 장소가 되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가정은 교육의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욕심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요만한데 부모는 항상 더 하라고. 그래서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은 비교당하고 아이들은 평안도 없고 억지로 끌려는 다니지만 기쁨이 없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은 뭐래요? 너는 군인이다. 군인으로 잘한 것만해도 충분하고 이미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나는 기뻐한다. 솔로몬이 할 것이다.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다니 하나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속 중에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리고 또 내 아들 가운데 누굴 택했습니까? 솔로몬을 택하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왕은요 서열이 아니다. 왕은 장자순이 아닙니다. 유다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요 8번째입니다. 솔로몬은요 11번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둘째 머리 위에 오른손이 올라갔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달리는 자라도 만명지 않고 이거는 우리를 지으신 주권자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정할 수 없다면 그분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서열이 아니잖아요. 유다도 셋째고 다윗은 8번째고 솔로몬은 11번째고 아들들이 다 있었지만 아들이 착각했었죠. 압살롬도 착각하고 아도니아도 착각하고 암논 첫 번째 아들도 착각하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 자, 백성에게 이제 솔로몬과 백성이 주는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이에 너희 온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들은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후손에게 좋은 걸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켜야 됩니다. 후손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줘야죠. 물질을 주려면 안 됩니다. 후손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 지키면 됩니다. 그 후손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이게 구하여란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막 찾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저 말씀은 나의 삶에 어디 적용해야 될까? 이게 구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피동적으로 있고 뭐 말씀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게 아니라 오늘도 사업하고 오늘 하루 일정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적극적으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구해라. 찾아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어서 분별하려고 늘 깨어서 찾아봐라. 이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말씀 앞에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지키고 그때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은 당연하게 여겨라. 뭘요? 순종을요. 예배를요. 말씀을요. 헌금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온전한 겁니다. 꼭 그래 해야 됩니까? 늘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꼭 그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바쁜데 이건 온전한 마음이 아니죠. 두 마음 세 마음이죠.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세상을 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온전한 밤이 맞도록 수고는 뭐 베드로만 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건진 게 없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게 맞는 고백입니까? 우리 주님은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없는 것에도 있게도 하시는 분인데 시간도 길게 할 수도 있고 시간도 짧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서 예배 시간 다 아끼고 교회 오는 시간 다 아끼고 뭐 아껴 뭐 하려 해도 주님께서 그 시간 줄여두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루를 첫날처럼 시간을 길게 늘리시면 이상하게 일들이 잘 돼요. 이상하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근거를 내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할 때 온전한 마음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당연하게 그리고 기쁜 뜻으로 와
여기에 뭐가 틀림없이 축복이 있을 거다. 여기에 틀림없이 소망이 있을 거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는 분은요, 기대해도 됩니다. 진리는 지금은 좀 불편합니다. 지금은 좀 답답합니다. 혼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사는 분은요, 정말 미래가 소망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채워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뭘 주려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건 안 보이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리에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앞에 돌아선 사람들 있죠. 불편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반복인 것 같고 그런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댈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지키라 그러십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은 순종에서 오는 거지 우리의 능력은 내 원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야, 이대로 행하려면 뭐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 순종하고 당연하게. 자꾸 거기다가 뭐 예외적인 거 이런 걸 자꾸 되지 않아요. 이러면 누가 이 말하면 또 처말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여호와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2절에 여기는요, 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자, 그래서 찾으면 만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먼저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먼저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식량을 전달합니다. 식양. 이건 패턴이란 말이고 설계도로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에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은 재료만 받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또 받은 게 있습니다. 뭘 받았는가 하면 설계도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렐에게, 기술이 좋은 부사렐에게 모든 걸 맡기지만 그냥 네가 알아서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부터 받은 설계도를 주고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지금 다윗도 그랬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또 성친에 가르친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뜰과 사명과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에 설계도를 주고, 이건 누가 주십니까? 이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13절 모든 그릇도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또 그 무게도 다, 모든 성기는 쓰는 금기명, 금중량, 모든 성기는 쓰는 은기명, 은중량, 이것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춰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량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꾸 그리라 해서 이렇게 자꾸 그릴 때 여호와의 손이 자기 손을 따라 움직임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의 무게, 그릇의 크기, 모양, 성전의 지성소의 크기 40, 60, 30규빗이니까 그 크기 이건 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건 다윗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래서 성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전처럼 로마에 가보면 신전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식양은 아주 검소하고 기본적이고 딱 필요한 것만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내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마칠 때까지는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 반열이 여호와의 전 모든 역사를 도와주시오. 모든 공력의 공장 기술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오. 또 모든 장로와 백성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이를 위해서 솔로몬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되고 질서는 그렇게 잡혀요.
하나님을 아담과 이브가 잘 섬길 때, 그 다음에 육축들도 다 질서는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쁜 뜻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때, 백성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그걸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영위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은 뭐 하면 됩니까? 먼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이 동력자들이죠, 동력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고 도우실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보내주실 거다. 동력자 찾아다니지 마라. 사람 찾아다니지 마라. 너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반고어는 화상을 쫓아다니다가 딱 마음에 결심했다 그래요. 나는 더 이상 내 그림을 사줄 화상을 쫓지 않는다. 그 대신에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캔버스를 듣고 밖으로 나간다. 사람 쫓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필요한 사람 다 보내주시고. 이게 다윗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누가 내 신하가 될까, 나를 따를까 쫓아서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이 붙여주셨고요. 400명도 기다리고 있었고요. 나중에 600명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입도라는 사람도 다윗을 철저하게 충성하기도 하고요. 다윗이 누가 내 편이 될까 이러지 않았다. 비유 맞추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지혜가 없대요. 떠나도 할 수 없다. 저 사람이 떠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의 아내와 가족들과 물건들을 다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도망가죠. 불태워버리고. 이때 사람들이 다윗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 궁금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쫓아가라.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리 시내가에서 200명이 너무 피곤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00명을 두고 400명과 함께 가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200명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이때 400명들이요, 그 비류들, 나쁜 불이 있는 사람들이요, 다윗 보고 이들에게 주지 마라 그럽니다. 같이 안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사람 눈치 봤다면요, 그들에게도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같이 목숨 바쳤는데. 다윗은 그러나 이 사람이 떠날 건지 남을 건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지도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이 골고루 다 가지게 돼요. 든든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력자들은 우리가 쫓아다니고 비유 맞추고 그래서 얻은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만 바로 하면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자, 정리의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계속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명령 지킬 것을 반복합니다. 똑똑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계속 반복하는 건 뭡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잘 섬기라. 다윗은 이것만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반복하시는 게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이 이걸 반복하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와서 기브온에서 꿈을 꾸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한 다음에 또 말씀 지키라고 강조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6장에 또 말씀하시고, 9장에 와서 봉헌 기도를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잘 지켜라. 기록된 대로 행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따라라. 반복하고 있는 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 순종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모이기를 힘쓰는 거. 이거는요,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뭘 자녀들에게 반복할 건가? 뭘 우리는 교회에서 반복할 건가? 뭘 반복하는 걸까요? 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지 내가 반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주 배웠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가니까. 이건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나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네가 이세되고, 그 다음에 네 가족까지
네가 역사의 삶을 감동해라. 두 번째는 진리안의 행위라. 사람 마음 가져라. 사람 마음 가져라. 공부를 해도 선한 마음을 갖고 공부하고, 일을 해도 선한 마음으로 일하고, 남으로부터 섬김 받으려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네가 남에게 많이 섬기게 해라. 이 세상을 제일 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나 때문에 섬김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제일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혼자 호의거식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서빙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세상은 그게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한 명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세상은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저거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는 누굽니까? 큰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는요 섬기는 자라. 이런 걸 반복해야죠. 이런 걸 자꾸 가정에서 반복하고 스스로도 반복하고, 또 하나님 계명을 향해서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구하는데 적극적이 되고, 말씀을 행하는데 적극적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적극적이 되고, 이게 에스라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 자, 이제 성전이 끝난 다음에요. 이제 솔로몬이 기도한 다음에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영광이 그 위에 있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영광입니다. 신약의 영광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신약의 영광은요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그 영광 안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구약과 다른 겁니다. 구약의 영광이 있지만 구약의 영광은요 우리를 서서 섬기지 못하도록 무섭게 하는 율법에 기초한 영광이라는, 신약은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영광은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게 신약의 영광이죠. 자,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이 아기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께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준비한 성전, 하나님의 발등상마저도 좋겠습니다. 정성껏 귀하게 만들었고 섬기고, 근데 오늘 우리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지. 여기는 발등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이 늘 있는 것이 우리 안이고 우리 자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바요. 구약의 영광은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신약의 영광은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지만 주목한다는 말은 계속 봐도 되는 겁니다. 계속 봐도 주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목한다는 말은 계속 응시하는 것. 손으로 만지면 만져주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귀한 영광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런 사람이 누굴까? 이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